오늘은 전도서 1장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삶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다음 주간에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 왕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의 글입니다.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웠던 교훈들을 정리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인생 경험, 본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을 고백적인 측면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첫 부분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지혜자 중 하나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지혜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뛰어난 출신 배경, 최고의 권력, 엄청난 재산, 강력한 제국, 원하는 대로의 삶, 이 정도의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더는 소원이 없다. 내가 평생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으니 더 내가 무슨 원하는 것이 있겠느냐. 나는 만족한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솔로몬은 고백을 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도서 2장 10절과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반복되는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실 때에 반복되는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가 막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수고,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짧은 한 절 속에 내 혹은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중심의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수고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이 왕권을 가졌던 초창기에는 이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권이 강화가 되어지고 나라가 견고해지며 지혜를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게 되니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나라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이방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이 좋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 말년쯤 되어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러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삶,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평생 동안을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며 생각해 보았더니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로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성공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 명예, 사회적인 고난, 출신, 배경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유대인들에게 5번이나 맞았습니다. 노년에는 로마 감옥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보냈음에도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상반부를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헛됨은 삶의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며 살았느냐, 여기에 인생의 성공과 헛됨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엄청난 것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해도 평생 동안 가난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것,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측면에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오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에 자유분방하고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이방 종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상당한 학문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후에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쉼이 없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삶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도 있습니다.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재물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것으로 보여지는데, 웬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만족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을 세상 것들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 그분만이, 그분을 모심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거기에 채우려 하지 않고 세상의 재물과 명예나 권세나 혹은 여러 가지 쾌락 같은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 채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만족함이 없는, 쉼이 없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여자와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것들은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재물을 많이 얻으면 만족할 것으로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려고 합니다. 쾌락을 느끼면 만족할 것으로 여기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들을 추구합니다.
권세를 가지기만 하면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이 오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까지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갈수록 갈증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욕심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적은 것을 조금 더 얻겠다고 불법을 행하고 결국 그러다 보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절대 공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날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서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부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대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왠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인생을 보게 되면 한쪽이 비어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채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참된 만족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영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업가로서 나름대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한창 잘 될 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하자고 하지만 내가 사업이 앞으로 안 돼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도대체 뭘까? 나의 형편과 상관이 없이 계속 되어질 수 있는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며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하는 중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도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부터 한 100년쯤 지나게 되면은 이 자리에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의 교회당이 여기에 그대로 존재할지는 모르겠어요. 앞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100년이 지나도 해운대 제일교회 교회당이 이곳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때에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서로 말할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담임 목사 중에 심우선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었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 오래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 지나면 죽음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의 우리의 운명은 보이는 현 세계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지난 주일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유한합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세계의 운명은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때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았다면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날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것임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인류의 종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일상적인 일이고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피조물로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이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나님 없이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갑시다. 전부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가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우리를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단순히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닙니다.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고백적인 헛됨을 논한 후에, 전도서 앞부분을 쭉 읽게 되면은 이 고백적인 헛됨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 그런데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인생 살아본 결과 이렇더라.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오전 이 예배 시간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확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정직하게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